말씀의 제목은 빠르게 나가는 조서입니다. 우리 한 번만 큰소리로 따라합시다. 빠르게 나가는 조서. 유다인을 멸절시키려 했던 하만은 자신의 장기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에 자신이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지켜본 유다인들은 자신들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죽었다는 사실에 기뻤을 것입니다. 비단 유다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동안은 하만의 기세에 물려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사필 규정이다. 악한 사람은 저렇게 죽는 것이고 아무런 죄가 없는 유다인은 당연히 해방을 받아야만 된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만이 죽었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의 장면이 등장해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의 장면은 또다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도전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를 또 한 번 깨닫게 하는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다양한 일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지켜야 될 자세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지켜나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깨닫고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크게 축복하시고 이루시는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또 한 번의 모습입니다. 하만은 장대에 달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라는 것을 1절 말씀에서 아하수르 왕에게 밝힙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그동안의 모반의 사실을 알렸고 또한 이렇게 유다인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사실을 왕에게 알립니다. 아하수르 왕은 그다음 모르드게를 높여서 하만의 자리에 대신 앉히고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빼앗아는 모르드게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에스더는 그 집을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도록 책임을 맡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소설로서 본다면은 여기까지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갈등 상황이 마무리되었고 악한 자가 죽었고 착한 사람이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존중받게 되었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장면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8장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어 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아멘.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어 미는지라 어떤 상일까요? 우리 이러한 장면을 5장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5장 2절을 보면 아하수르 왕이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미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이 전멸당한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가서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것을 바로 잡도록 사실을 알려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에스더는 내가 비록 왕후이지만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갔을 때에 왕이
어여삐 여기서 금호를 내밀어 주면 다행이지만 모른 척하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이야기할 때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에 있다고 하여서 너 혼자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은 어쩌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는가? 너가 만약에 이 사실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다 민족을 살릴 수 있겠지만 너와 너 가정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하고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모른 척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에스더를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시다 금포를 내밀어 주었고 에스더는 목숨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4절 말씀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포를 내어미는지라. 왜 금포를 내어밀었을까요? 그렇다면 에스더가 왕 앞에 또 한 번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왕 앞에 나왔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왔기 때문에 에스더를 받아주는 의미에서 목숨을 살려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금호를 내밀어서 그 생명을 보장해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사안입니까? 5장과는 조금 다른 사안입니다. 에스더서 5장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는 왕이 부르지 않았고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에스더가 일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8장에서는 에스더가 지금 베푸는 잔치 자리에 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이 목숨을 걸 만한 문제일까? 우리는 의문점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때는 내가 왕 앞에 나가는 그것이 때로는 그냥 장난처럼 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중요한 사안을 전달해야만 되고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목숨을 걸 만한 그만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베풀던 사랑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서 왕의 기분이 좋아졌다고 상상할 수 있겠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그 상황에서 상황이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또 한 번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아수르 왕의 힘을 얻어서 그때 적었던 조서의 효력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12월 13일이 되어지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 이러한 조서가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아직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는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왕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지만 이제는 조서의 내용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왕이여 하만은 죽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조서의 내용은 지금 전국에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취소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분위기가 너무나 좋고 아수르 왕은 에스더 지금 사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면 이것이 목숨을 걸 만한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바사 제국의 왕이 내린 조서가 한나라의 왕이 내린 그 조서가 어느 정도의 위력인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에스더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의 조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번복하면은 왕이 잘못되었다, 왕은 변덕쟁이다, 왕은 부족하다,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서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왕의 명대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왕이 한번 인장을 찍고서 정국에 선포한 조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면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이것을 간청하는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금호를 내밀지 않고는, 받아들이지 않고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에스더가 아수르 왕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 할 일입니다.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가 변할 수 없다는 것은 아수르 왕이 본인 입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8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간청을 하자 에스더가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럼 너희가 조서를 다시 쓰라. 하지만 지난날 왕의 인장을 찍었던 그 조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죽으면 죽으라는 결심으로 계속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다면, 나에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품어야 할 것인가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었다고 좋은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관계 안에서 이렇게 날 쓰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감동을 주었지만 뭔가 조금만 안정되어지면은 거기에 머물러 버릴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제 조금 뭔가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서 그냥 머무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만약에 하만이 죽은 사실 그것만 갖고서 만족했다면은, 다리를 쭉 뻗고 그냥 쉬었다면은 몇 달 후가 되어지면은 그는 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한 고비만 넘었을 뿐이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아가는 방법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뭔가 내가 시작했다면 끝까지 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은 연초에 먹었던 마음이 있다면 한 권 읽었다고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읽었다면 끝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까지 계속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어느 구석에 보물을 숨겨두었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방주를 짓게 하였습니다. 왜 1년 동안 지을 수 있는 그 배를 120년 시간 동안에 짓게 하였을까? 하나님은 120년 시간 속에 부활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것 또한 높은 산 꼭대기에 말입니다. 누구도 가기 싫은 그곳에 부활을 숨겨두고, 노아야 너 방주 한번 치어봐. 120년 시간 동안에 모진 소리를 들어가면서, 듣지 못할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사자굴 속에 보화를 숨겨두고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보화를 감춰두시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년초에 적었던 소망카드를 기억합니까? 저는 이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속에 무슨 내용이 담겨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처음부터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5장을 적었다면 하나만 이루어졌다면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됐구나 마음 놓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12월 31일까지는 우리의 기도를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몸부림쳐야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완성시켜 주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간증이요 고백이 되어져야만 되는데 우린 조금만 잘 떠지면 그냥 다 넣어버리면 좋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출발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잘 가야만 됩니다. 내가 매일같이 기도할 수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 되겠다. 마음을 작정했으면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보다는 끝까지 가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장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과 같은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잠깐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춤추고 기뻐하지만 기뻐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직 제대로 뭔가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왕이 쓴 조서는 그냥 그대로 그 효력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 가졌던 마음을 변치 않고 그대로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 매 길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무너졌는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가? 또 한번 다잡아서 이 한 해가 끝날 때쯤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완성시켜 주었구나.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구나. 한번 좀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새로운 조서가 쓰이는 모습입니다. 에스더의 그릇되는 간청에 또다시 금호를 내어민 아수르 왕은 8절에서 허락합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허락합니다. 유다인을 위한 새로운 조서를 쓰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즉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너희가 잘 의논해서 새로운 조서를 쓰게 왕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히는 일이기 때문에 왕의 허락이 필요한 것인데 왕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새로운 조서가 쓰여졌는데 이것이 바로 8장 9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9절입니다. 시작. 그때 곧 3월 23일에 왕의 수의관이 소집되고 물은 모르게 지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우석까지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가난에게 전할세 각 부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초대해. 아멘. 자, 새 조서가 언제 작성되었습니까? 시완을 곧 3월 23일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새로운 조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월 1월 13일 날 하만이 왕에게 허락을 받고서 유대인을 모두 다 멸절시키라고 조서를 주었습니다. 언제요? 12월 13일 날. 이 새로운 첫 번째 조서가 적힌 때가 1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푼 날이 1월 16일 정도입니다. 3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1월 16일이나 17일 정도가 되었을 때에 두 번째 조서를 적을 수 있게끔 왕이 허락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2월 17일 날 허락을 받았다면 3월 13일까지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하루가 바쁘고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왜 2달 동안 이들은 조서를 적지 아니하고 3월 23일 날이 되어서야 새로운 조서를 적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하루 1분 1초의 총각을 지금 다투는 시간입니다. 그는 지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조서가 이미 선포가 되었고 지금 주변에서 그들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하만의 조서를 무력화시킬 조서를 빨리 써야만 되는데 왕의 명령이 떨어짐에 불구하고 2달씩이나 미뤘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바로 고민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왕의 조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내린 그 조서를 왕이 첫 번째 보낸 그 조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왕의 인장을 찍고 왕의 명으로 내린 조서는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바꾸는 순간에는 왕은 바보이다. 왕은 잘못된 자이다. 왕은 무능한 자이다. 이게 증명되어지고 선포되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8장 8절에서 아시로 왕은 에스더와 즉 에스더에게 허락하면서 너는 왕의 인장을 찍고 왕의 명으로 조서를 적되 왕의 인장을 찍고 조서를 쓴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못을 다시 한번 박은 겁니다. 너에게 허락은 해주되 먼저 앞선 조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죠? 뭔가 허락해 준 것 같은데 안 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주기는 준 건데 받을 수 없는 걸 준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거 아닙니까? 이거 허락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거 참 아주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냥 안 돼! 이것도 아니고서 야 해! 그렇게 하고는 다 이것은 절대 건들 수 없는 거야. 이건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에 에스더와 모데게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 허락을 해줬지만 왕의 체면과 위신을 세워줘야만 되고 왕의 권리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조서를 적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달 동안 이들은 뭘 했을까요? 아마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벌시키려고 조서를 내었을 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땅만 쳐다보고 한숨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 넣어놓고 금식하며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2달 동안 이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2명에서 부족하면 주변의 사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2달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적었던 내용이 바로 두 번째 새로운 조서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소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저희와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료하는 자가 그 투자
입어 두려움하고 주멸하고 그 재산을 펼쳐야 하되 아하스의 왕이 각도에서 아들을 얻고 12월 14일은 하루 동안에 할례하였고. 아멘. 헤로드 긴 조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여서 스스로 혼자가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힘을 합쳐서 누군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면 대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한 그들이 누군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그란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들의 재산까지도 다 빼앗을 수 있는 그란을 주었던 것입니다. 단 12월 13일 하루만 말입니다. 얼마나 기막힌 방법입니까? 즉 방어권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방어만이 아니라 누군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공격까지 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을 하나님이 지혜로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 12월 13일이 되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냥 목숨을 내어줘야만 됐었고 재산도 다 빼앗겨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 간에 그들을 만약에 죽이려고 한다면 무리를 지어서 힘을 합쳐서 모아서 그들과 싸울 수 있고 그들 또한 죽일 수도 있고 그들의 도리의 재산도 다 빼앗을 수 있는 왕의 인장이 찍힌 새로운 조서가 전국에 반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조서를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왕의 지금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진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조서의 힘도 있지만 두 번째 힘의 힘은 더 강력한 것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쉽사리 그냥 단순하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덤빌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도 넣어야만 되고 심지어는 자기 재산도 다 빼앗겨야만 되는데 누가 이러한 행동을 하겠는가? 아주 탁월한 내용의 새로운 조서가 적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몰려온 모든 문제 속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박 같은 상황에 있다면, 웅덩이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탁월한 지혜를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기도하면 이러한 지혜를 얻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사방으로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을 이끌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지혜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빠르게 달려가는 말들의 모습입니다. 빠르게 나가는 조서입니다. 일단 조서가 쓰이고 이 조서에 왕의 인장이 찍히자 어느에는 이 조서를 각 지방에 즉 127도에 어느 한 곳도 빠지지 않게끔 신속하게 보냅니다. 조서를 역도들에게 붙여서 각 지역으로 보내는데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조서를 붙이기 위해 역족들이 타는 말을 모두가 준마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들은 특별히 왕궁에서 왕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길렀던 그러한 말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에스더 8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그들이 왕의 일을 쓰는 중간을 하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아멘.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얼마나 급하게 나갔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중마와 훈련된 육도들이 명령을 전달하도 그렇고 그들이 이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하고 기도할 때는 시간을 오래 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좋은 방법일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일까? 기도할 때는 침묵하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차례 동안에는 그냥 무릎을 꿇고 계시도 됩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감동을 주시든지 말씀을 통하여 뭔가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때는 재빨리 움직여야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어리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은 막 조급해서 뭔가 막 하려고 해요. 하지만 말씀이나 기도 때 응답을 받으면은 아무것도 안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응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퍼질러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때 내가 뭔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어떻게 풀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냥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 직접 감동을 주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든지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주말을 타고서 움직이듯이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은 열심히 듣고 하지만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시면 신속하게 움직여서야만 됩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외당 강물이 넘치는 건 추다가 보고 있다고 절대 갈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어가라! 단 법궤를 앞서고 들어가라. 그런 법궤를 앞서고 들어가는 겁니다. 발이 물에 닿을 때 그때 비로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쳐다보고 있다고 고민한다고 절대 환경과 삶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시는 감동 앞에 재빨리 움직일 수 있는 행동과 순종이 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정할 때까지는 정적인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위해서든 사업장을 위해서든 무엇을 위해서든 위기를 만났다, 어려움을 당했다, 기도할 때는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서 기도한다면 감동이 올 때까지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다 어느 날, 어느 순간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 그때부터는 신속히 움직이셔야만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었다면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입만 열고 소리만 지를 뿐이지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며 기도할 때는 너무나 조급해서 뭔가 하려고 자꾸만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십시오.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기도만 하십시오. 아니면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또 다른 환경을 찾고서 방법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만 읽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사업장이 잘 되고 내 직장에서 인정받고 할 수 있는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안타까운 정답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가 이걸 모르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문제는 알지만 정답은 알지만 정답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각오와 결단을 해야만 하는가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잘도 협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과 더욱더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어려우면 고의만 하고 앉았을 게 아니라 전단지가 들고 나서 돌려야만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지만 하늘만 쳐다보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행동이 중요해요. 행동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마음을 주었지 않습니까? 또한 다양한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 다 들려줬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믿고서 발걸음을 옮겨야만 됩니다.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신앙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건 그냥 해보는 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음성을 듣고자 방법을 찾고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행동입니다. 행동. 100가지를 안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빠르게 당하는 조수를 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세 가지의 삶을 발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다양한 사건과 기회와 환경을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변치 않는 모습으로 가야만 됩니다. 조금 한순간 잘 되었다고 마음의 끈을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그 감동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내가 기대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 우리의 자신을 절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때에 하나님은 다양한 환경을 이기게 만드시고 모든 사건을 다 극복하게 만드시사 아름다운 예배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두에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문제가 문제로 그냥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 한번 경험하고 나를 또 한번 성장시켜 나가고 내가 또 한번 더 크게 쓰임받는 기회가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한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지혜를 주시면 마지막 우리의 삶의 모습은 빠르게 행동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가 뭐라든 간에 빠르게 행동하십시오. 시독하게 행동하십시오.
이것은 아닐 것이다. 갈등도 생기고 의심도 들겠지만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밀남보다도 못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대수롭지 않은 것을 크게 만드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방법을 극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안 될 것 같고 또한 정 같고 대수롭지 않지만 하나님 아래에서 주시는 지혜라면 믿고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환경과 모든 처지가 또 한 번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맺어가는 축복의 결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속에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은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기와 고난의 문제로 아파하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죽으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들어주시고 기회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신속히 반응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나름대로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